최근에 드라마로 방영된 한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을 보면 한 아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내에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했는데, 결국 남편은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알자 아내에게 반대로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내에게는 사실 아픈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내는 사실은 전도 유망한 바이올리니스트였었는데, 그의 모든 커리어를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가정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빠져나갈 곳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려고 해도 어디다가 그것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 어떻죠?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에 장밋빛과 같은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상황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 여인은 어떻게 반전의 은혜를 구하고 또 반전의 은혜를 얻었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반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그리고 논쟁을 하신 이후에 다른 곳으로 지역을 옮기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외부의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불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불경건하게 만들고 또 더럽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데 24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오늘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왜 이방 지역으로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러 가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계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조금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행과는 좀 다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고자 했지만 숨기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이 지방에도 예수님에 관련된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지만 마가복음 3장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지방에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까지도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자 했지만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한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인의 배경에 대해서 이 이후에 또 설명합니다.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의 배경을 보면 이 여인은 헬라 문화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닉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증상과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 벙어리나 혹은 간질 증세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맹인이 된다든지 하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우울증, 그 다음에 공격성적인 그런 성격, 반사회 행위 등의 그러한 증세들도 나타나게 돼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려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사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굉장히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모든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해도 이 여인에게는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찰나에 이 여인에게 반전의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24절 상반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의미는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절망적인 상황들이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주님 앞에 달려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이 수로보닉의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금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고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에, 완벽할 때에, 우리 인생에 뭔가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되고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렵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늘 소외받은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주님은 늘 절망에 빠지고 변두리 인생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네핏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창업하고 전에 CEO였던 진 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꽤나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분은 절대로 NO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NO 다음에 W를 붙인대요. NO에다가 W를 붙이면 뭐가 되죠? Now가 됩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반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대처법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주저합니다. 그리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그 안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이 간절함은 우리에게 어떤 의지를 갖게 하고 어떤 열정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이 여인은 절망 속에서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간절함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여전히 열정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기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고, 그 능력에 예수님께서 그가 살고 있는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안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열정을 주었는가 하면 예수에 관련된 소문을 듣자마자 곧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잘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예수님에 관련된 소문을 듣고 곧장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6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딸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구하다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계속해서 어떤 것을 구하고 요청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she was begging Jesus.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프레셔를 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실 때까지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서 7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7 족속의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6 족속이 이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우려고 그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살려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화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한 가지 꾀를 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족속이 멀리 타국에서 온 다른 족속인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미기 위해서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또 오래된 음식, 곰팡이 핀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에 관련된 소문을 들었고 당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길 원치 않고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랑 화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일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멀리서 온 족속이 화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주님 이름 앞에서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 없어서 평생 이스라엘의 종의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이 기브온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결과가 뻔한 거예요. 운명이 뻔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다른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꾀를 내게 됐냐면 바로 이들 안에 있는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에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결국 이 족속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평생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했을 때 함께 참여해서 성전 보수공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스러우세요? 돌파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억하세요. 때론 이런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일부러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딸을 위해서 절규하고 딸을 위해서 소리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애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곳이 없습니까? 무엇을 위해 소리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꾸 포기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타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곧장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할 때예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다음 구절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구절이 나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평소에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나도 매몰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을 모욕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유일한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간구하고 예수님 앞에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시고 이 여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 절망적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 같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주 앞에 간구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수많은 간증과 이야기와는 다르게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 친척들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풀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우리 삶에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반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절망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굴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질병에 빠져서 굉장히 큰 괴로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질병이 단순한 감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역을 포기해야 하나, 이제 접어야 하나 할 정도의 그런 괴로운 것이었어요. 그런 괴로움에 빠질 때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이 연약하고 힘들어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실 거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사도 바울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안에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27절을 볼게요. 사실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27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먼저는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다, 너의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라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 문화에도 개는 나쁜 표현이죠. 누군가에게 개라고 이야기하면 욕이 됩니다. 멀쩡한 거에도 개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낮추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복숭아는 맛있고 좋은 건데 그 앞에 개를 붙여서 개복숭아 하면 품질이 떨어진 걸 이야기하죠. 살구도 좋은 건데 맛있는데 개살구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거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개는 이와 같이 나쁜 것을 표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에 개가 나오는데 이 개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서 쓴다기보다 강아지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특별히 어떤 강아지냐면 주인의 밥상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는 강아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주인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쉽죠.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참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예수님께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나이다. 환경에 따라 마음이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 결과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전의 은혜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순서가 있으면 순서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개라고 표현해도 그 개도 은혜를 받으니 그러한 은혜를 받겠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이 결과 이 여인은 반전의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늘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환경이 좋게만 되어 있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헛갈리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윤철이라는 작가가 쓴 바보들은 맑은 날에도 진흙탕을 생각한다라는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래전 나는 차 주전자였지요. 긴 주둥이와 넓은 손잡이가 아주 우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주인이 실수로 그만 나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뚜껑이 깨져 쓸모없어진 나를 주인은 뒷마당에 버렸답니다. 난 모든 희망을 잃었지요. 그때 키 작은 한 소녀가 쓸쓸하게 뒹굴고 있는 나에게 다가왔어요. 소녀는 한동안 나를 들여다보더니 내 몸에 흙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엔 나를 묻어버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소녀는 까만 씨앗을 흙 속에 함께 넣어 주었어요. 얼마 뒤 내 몸 안에는 작고 싱싱한 뿌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맥박이 고동치는 것 같았지요. 그 뿌리가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더니 예쁜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 주인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미안하다. 이 꽃을 더 크고 좋은 화분에 옮겨 심어야겠구나. 나는 또다시 마당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젠 슬프지 않아요. 이것이 또 다른 멋진 삶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란 걸 잘 알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흙이었고 차 주전자였고 화분이었고 다음에는 또 뭘까요? 우리의 인생은 늘 평탄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줄 것인 것 마냥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절망과 패배를 안겨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의 은혜를 늘상 허락하십니다. 이 은혜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능력의 주님이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절망 속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한계를 초월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그래서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